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책을 들은 요시야이고, 또한 본문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미 3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초대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단 곁에서 분향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을 이렇게 예언된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 예언된 말씀이 300년 뒤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의 첫 번째 왕이에요.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여기서 왕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한 것은 요시야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려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다 말씀대로 응하였더라, 말씀대로 응하였더라,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성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역사 속에서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큰 뜻이 있느니라,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이루어질 것 같아도 300년 뒤에도 이루어지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도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바로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정치할 때에 그 이스라엘이 번창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굳게 믿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16대 왕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했어요.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치리했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인데 2년을 치리했어요. 22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2년 만에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24살에 죽은 거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을 몇 살에 낳느냐? 16살에 낳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는 요시야 왕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했대요. 정직히. 유다 왕들은 20명인데 그 중에 8명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사, 이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그런데 이 중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가 악을 행하여서 멸망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있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정직한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잘못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장래 일까지도 아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죄를 범했으면 이 다윗처럼 정직하게 솔직하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세계복음화 여교육자 협의회 세계화 봉사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좀 더디 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체, 기뻐하는 단체, 인정받는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단체는 제가 죽을 때까지 이끌어가야 할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하여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들 중에 선한 왕의 대표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고 악한 왕의 대표자가 누구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의 조상 다윗이 과연 정직히 행하였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적이 있어. 자기 그것도 충신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눈물로 회개하되 침상이 적실 정도로 회개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구조사가 왜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수많은 그 전쟁터에서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다윗에게 붙여주면 다윗이 승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울까 말까요?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여주마. 이러면 가서 싸우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력, 이 인구조사, 여러분 군사를 셈하는 것은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후에 싸움터에 나갈 자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60만 3,550명이에요. 계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단을 치셨느냐? 이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7만 명을 죽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군사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난 후에는 이가 즉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히 행하였다가도 우리가 죄를 짓거들랑 즉시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확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 외에 평생에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되었어도 늘 정직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말이야 일평생 중에서 좌로 우로 치우친 적이 있지만 요시야는 치우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는 이와 같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2장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 이 말씀을 강조해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오직 믿음이야. 믿음. 이거를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최종들이 이것을 헤아리지 못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기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계명 한 계명이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계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누이 증가하지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자가 누군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자는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야. 이게 기초예요. 기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기초가 흔들리면 이 말씀이 흔들거려요. 흔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성령을 받은 것, 이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왜 무거운 것이 아니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해서 행하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만약에 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그냥 춤을 멋지게 살면서 춤추면서 내가 살리라. 이 세상 즐겁게 멋있게 한 세상 살아보리라.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살면 나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 자리까지 오는 거야. 만약에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서 악한 길에서 확 돌이키면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사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의 통치 행적입니다. 그의 행적은 성전 수리하고 23장에서 보면은 종교 개혁을 해요. 오늘은 성전 수리에 대해서 상고하겠어요.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서 명령을 합니다. 4절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성전 수리 담당자에게 주어 저희의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였지만서도 혼자 한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또한 사반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또한 이렇게 전하고 또한 감독자 또한 공장 그리고 목수 건축자 미장이 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손을 이뤄서 성전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계시잖아요.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큰 뜻이 있느니라 혼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또한 부목사 또한 장로 권사 집사 뭐 성가대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은 왜 우리를 직분을 주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세우셨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케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이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어요. 그런데 그 저희의 손에 붙인 은을 회개치 아니했대. 그것은 정직하였기 때문에 신실하였기 때문이래요. 본문 7절을 보니까 이는 그 행하는 일이 진실함이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진실되게 행하였는데 그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도 이렇게 진실했대. 여러분 진실한 열매는 빛의 열매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대. 여러분 진실함.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하면 이거는요 사단이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서 12 제자를 택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탐심이 나서 이게 재정을 맡은 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돈기에서 돈을 훔쳐가 그러다가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 왕의 통치 행적은 이 성전 수리고 그리고 또한 23장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을 집에 가셔서 한번 23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말을 들은 요시야예요. 성전 수리할 때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헌금함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노릇을 했는가 하면 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거룩한 뜰에 일월 성신을 섬기고 많은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무죄한 자를 무시 죽인 살인마야. 살인마. 이 살인마가 어찌 구원을 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인마는 그래도 회개했어. 회개. 아수르 군대 장관에서 하나님께서 이 셋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갔는데 거기서 크게 겸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 그래서 이가 이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노라 하고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하고 외친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 아몬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므낫세를 그대로 그 악한 왕 그것을 그대로 본받고 회개치 않았어요. 이 아몬 왕은.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이 율법책을 귀히 여겨서 그 성금함 속에 이게 숨겨놓은 것 같아요.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어요.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사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했더니 이 율법책을 주었더니 사반이 읽고 그 다음에 왕 앞에 가가지고 그동안에 성전 수리한 것을 보고하고 나서 사반이 그냥 읽기만 한 거야. 여러분, 율법책을 그냥 읽기만 한 거,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읽기만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는 통곡의 역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옷만 찢은 게 아니에요. 통곡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요시야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저주의 말씀을 들은 거야.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 11년에 시드기야 왕이 20대 왕이에요. 유다 20대 왕. 이때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옷을 찢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의 말씀만 들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과 저주, 구원과 멸망,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죄가 있는가를 발견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옷을 찢는 것보다 마음을 찢고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에요, 성령에 정말 왔고 복음을 전파했어.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 말씀을 듣던 자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거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믿게끔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니까 거기 있는 자들이 마음이 찔렸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궜어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이때 주동자가 사울이란 청년, 바울이란 청년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먼저는 첫 번째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자기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냥 회당에 가서 전하잖아.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48절을 보니까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어떤 날선거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시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절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다 여러분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성림재단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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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